친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9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요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어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29장의 제목을 보시면은 욥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런 말 가운데 어찌 보면은 새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독백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29장의 말이기도 합니다. 독백은 누군가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에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잘 나가던 욥의 인생을 다시금 회고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그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에는 풍요로웠고 그때에는 힘이 있었고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 외국인들이 쉼을 얻었고 도움을 받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다시 그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욥의 메시지입니다. 29장에 보면은 9장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바로 3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고 내가 그의 빛에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철저하게 자기가 받았던 모든 복은 하나님의 등불로 시작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두 글씨를 빼고서는 우리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성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욥은 그때에는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가던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물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윤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 내게 비추었고 그 등불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과거를 예상하는 그런 욥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29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거에 욥이 어떻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는지, 욥이 어떤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과 마주대야 하고, 심지어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욥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욥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라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떼, 과거에 잘 나가던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동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물질도 많았었고 힘도 있었고 강건했었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에 욥이 고백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욥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등불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그 순간 내게 어려움이 임하고 환난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이 내게 비추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욥이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번영과 안정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라고 3절을 통해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절로 본다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등불과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2절의 말씀,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의 가장 바라는 말씀이 바로 2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번영을 주셨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욥의 간구입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찌 보면 욥의 장막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저의 자녀들도, 저의 물질도, 저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가까이 나가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매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욥의 장막은 어찌 보면은 승승장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발을 씻는 것도 그 당시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젖으로 자기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욥의 풍요로움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욥은 오늘 자기의 독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대로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지들은 말을 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욥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지들이 말을 삼갔다라는 것은 힘이 있고 권력자인 사람들마저도 욥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절이 바로 오늘 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어찌 보면은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 그 높임이 진정한 높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라는 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물질을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안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의 말씀 가운데 욥이 승승장구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열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분명히 욥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었고 또한 과부나 헐벗는 자, 심지어는 그런 나그네와 거류민들,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례 지역도 광양 지역도 이주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외국인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욥은 과거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은 의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그런 합당한 명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물질도 많아지는 것이고 힘도 능력도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순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 저 강건해야 됩니다. 저 물질 많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기 욕심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암흑에서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승승장구했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의인된 합당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주었다라는 그런 과거의 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합당한 목적과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 물질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게 강건함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튼튼한 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침으로써 단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합당한 어떤 의의 본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생명수와 같은 욥의 말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욥이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단지 잘 봐, 내가 물질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이 있잖아,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을 겁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욥의 성품은 부지불식간에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연애를 베풀었던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악을 떠나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지혜자였으며, 그리고 철저히 악에서 떠나는 명철이 있었기에 그에게 많은 복이 주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이 29장을 통해서 혼자 독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40장 이후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목적에 부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욥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욥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의 말씀 가운데,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숨을 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감사의 조건이고 복의 시작입니다. 우린 종종 이 복은 잊어버리고 내게 물질과 건강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복을 많이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있다 있음을,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던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위치는 바로 시냇가였습니다. 그의 뿌리가 시냇물에 드리워져 있고 그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욥도 19절을 말씀을 통해서 내 뿌리는 하나님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로, 과거로 다시 회고함으로써 그때 모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욥의 간구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로서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을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복을 많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새롭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야 할 귀한 도구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과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